세상에 비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복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을 붙여주는 영적 샤마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송년주일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복음의 빛을 비추는 모든 자들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제가 예전에 몽골에 한 3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집회를 위해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날, 금요일 날 밤에 가서 토요일 날 그쪽에 있는 몽골 사람들, 헌신자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배를 준비해서 그 울란바타르에서 가장 장소가 좀 큰 교회, 울란바타르 한인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서 그게 이제 비행기 집어넣는 그 창고를 가져다가 교회를 지었기 때문에 상당히 큽니다. 근데 거기서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매달마다 함께 예배를 드렸었어요. 근데 방학이 되면 또 지방 집회랑 세미나 때문에 어느 한 날은 그 아르한가이라고 울란바타르에서 아르한가이가 사실은 600km가 안 됩니다. 그래서 차로 만약에 쭉 달리면 거기는 비포장 도로가 있기 때문에 달려면 한 8시간 정도 걸려요. 그런데 그 울란바타르에서 아르한까지 총 걸린 시간이 이제 밤에 거의 저녁 때쯤 출발을 했는데 꼬박 18시간이 걸렸습니다. 중간에 한번 타이어가 펑크도 나고 비포장 도로가 워낙, 그리고 이미 기온은요 겨울이기 때문에 제가 겨울에 주로 갔기 때문에 겨울에는 영하 25도, 울란바타르가 영하 평균 20도면 다른 지역에 가면 거의 영하 25도의 그 추위였기 때문에 사실 가는 시간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때 갔을 때 정말 멋있었던 건 날씨는 추웠고 좀 쉽지 않은 시간이었고 사람도 보통 정원보다 더 타서 지금 이동을 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중간에 가다가 내려서 봤던 그 하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별이 몽골 하늘에 떠 있는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가라고 하면 아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먼 거리, 그렇게 거리상으로는 멀지 않았지만 사실 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차를 타고 600km를 가기도 사실 쉽지가 않은데 우리는 차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 나오지만 남방에 우리 스바 여왕 기억나시죠? 스바 여왕이 우리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가 지금 에디오피아 아닙니까? 에디오피아에서 우리 이스라엘까지 오는 거리가 약 한 2,400km 정도 됩니다. 근데 그 거리를 우리는 차를 타고 오지만 수행원들과 함께 선물을 가지고 여러분 수레를 끌어서 2,400km를 오다 보니까 걸리는 시간은 거의 약 한 달 정도 걸려서 이 스바 여왕이 우리 솔로몬을 방문한 것입니다. 한 달이나 걸려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목적이 있어서 18시간 걸려서 우리 아르한가이를 갔던 것처럼 스바 여왕의 목적은 그 먼 거리를 사실은 그 한 걸음에 우리 스바 여왕이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인생의 문제가 분명히 그곳에 가면 해결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영혼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한 달이 걸려서 그가 우리 솔로몬을 만나게 되었고, 솔로몬을 만난 이후에 스바 여왕은 마음에 있는 모든 질문에 분명한 답을 듣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기대했던 것처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특별히 영혼에 그 어떤 사람과 대화해도 영혼에 이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 솔로몬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영혼에 대한 궁금한 것이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솔로몬의 지혜를 사모하고 부러워하는지 날마다 솔로몬으로부터 지혜를 듣는 신하들을 부러워한다고 우리 스바 여왕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한 이 스바 여왕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이 스바 여왕이 지혜를 사모하여 솔로몬을 만난 것은 뭐다? 그림자다. 이방 여인이 솔로몬을 만난 것처럼 그 실체는
스바 여왕이 우리 솔로몬을 만난 것이 그림자인데 그 그림자의 실체가 바로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사실 말씀하기 위해서 스바 여왕을 등장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제 어떻게 인용하냐면 우리 마태복음 말씀 보면 자, 이 말씀을 한번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렇죠.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만나 지혜를 듣기 위해서 2400km를 한 달 동안 선물과 함께 그렇게 먼 거리를 찾아왔지만 솔로몬과는 비교도 안 되는 더 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들 앞에 서 있는데 직접 너희를 만나기 위하여서 스바 여왕과는 거리가 상관이 없는, 비교할 수도 없는 2400km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서 너희를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찾아왔는데 어찌 너희들은 하늘의 지혜의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를 반대하느냐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사모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이제 앞에 켜놓은 이 빛의 절기는 수전절, 성전 회복의 절기, 더러워진 성전이 회복된 것을 기념하는 이 절기에 수전절 겨울에 예루살렘에 찾아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습니다. 왜요? 왜 이 겨울에 특별히 가지 않아도 되는 이 어려운 시기에 예수님께서 수전절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그들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자,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목적과도 똑같죠. 그러나 먼저는 유대인들, 예수님과 같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듣고 영생의 선물을 그들에게 나눠주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전절은 뭐다? 어떤 절기다? 수전절은 어떤 절기요? 냅두세요. 다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의 절기다. 예. 또 한 가지는 더러워진 성전이 회복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다. 뭐라고요? 시작. 더러워진 성전이 회복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빛의 절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큰 촛대를 성전 앞에 세웠고 각 가정에서도 이렇게 우리 하누카에 어떤 거라고 했죠? 하누키아. 하누키아라고 하는 이 촛대를 각 가정마다 세워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기념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굳이 수전절에 예루살렘 오신 의도는 이거겠죠. 그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의 더러워진 성전을 회복할 수 있다. 마카비 그 혁명 때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서 성전을 회복시킨 그것 또한 그림자인데 진정으로 성전을 회복시킬 수 있는 성전의 주인인 내가 회복시킬 수 있는데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것은 바로 너희들의 더러워진 성전을 회복시킬 수 있는 성전의 주인이 바로 나다. 내가 사탄으로부터 진정한 해방을 주고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의 빛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받으라. 이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을 찾아서 성전에 가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런 의도로 찾아오셨지만 유대인들은 영접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들어도 그들은 믿지 않고 듣지 않습니다. 기적을 봐도 믿지 않습니다. 수많은 기적, 우리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이적들을 그들에게 보여줬건만 그들은 그 이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번 더 자신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0장 30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게 이제 한 번 더 얘기하는 것입니다. 10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신데 다시 한번 자신 누구신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36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서 못 오기나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의 아들이다 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들의 반응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합니다 라고 사실은 했으면 이 한우카의 절기에 그들의 몸과 마음이 성전이 완전 회복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거부합니다. 오히려 아멘 그렇게 고백하는 것보다는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이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왔는데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왜요? 너는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만 너는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신성 모독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분노하면서 돌을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돌로 치려는 예수님을 치려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 37절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행한 기적은 믿으라.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자 유대인들은 여러분 더는 대답을 못합니다. 왜요? 수많은 이적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지 않았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또 10,000명이 넘게 먹은 일, 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뜬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만약 그 기적들이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대답하면 그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난처하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화내고 위협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39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앞에 있는 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곳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자, 여러분들 사실 이게 예전에도 이 요한복음을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전의 주인이 성전을 회복하고 사탄의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고자 하늘에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이런 의도로 찾아오셨지만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돌로 치려고 하니까 성전의 주인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벗어나 성전 밖으로 나가십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장면인 것입니다. 그렇죠?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에 우리 예전에도 설교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승리의 입성을 하시기까지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서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그곳이 바로 베레아입니다. 그곳에 가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나오니까 베레아에 가시니까 어떻습니까? 4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부족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42절.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은 왜 찾아왔을까요? 어떻게 찾아왔을까요? 바로 세례 요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구주와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비록 짧은 시간 동안 사역을 하고 비참하게 죽었지만 우리 세례 요한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지금 맺은 것입니다. 언제 열매가 맺힙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서 베레아로 가셨는데 그때 세례 요한이 뿌린 복음의 그 씨앗의 열매가 예수님이 가신 그때 맺혀지게 되어서 이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네,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뿌리는 씨앗은 여러분 반드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치 그 산 위에 우리 이삭을 대신하여 우리 양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구름이 지금 이 시간 오는 것처럼, 작은 조각 구름이 우리 기도 가운데 오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실 그런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탄절에 우리 매해마다 우리 성탄절에 노숙자들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피 준비하신 걸 해주세요. 성탄절에 노숙자들에게 뿌리는 씨앗은 저는 반드시 맺힐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열매 맺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린 잘 모르지만 나중에 우리 천국 가면 거기서든 그 복음 가지고 천국에 갈 자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볼 수는 없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반드시 천국에서 다시 만나 기뻐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오늘 이제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들마다 막 기도했지만 우리가 힘을 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기도가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원을 주셔서 기도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이 기도가 그냥 한 번의 기도로 지금 당장에 뭔가 역사가 나타나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주셔서 기도를 하게 하셨다고 하면 이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리게 될 때 반드시 수확의 때가 올 줄 믿습니다. 계속하여 기도하며 눈물로 씨앗을 뿌릴 때 반드시 열매를 맺히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셨고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오늘 이 두세 사람이 모인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오신 목적, 여러분을 회복하고 여러분을 만나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회복되는 방법은 유일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방인의 구원 때문에 그들은 지금 당장은 거부할 수밖에 없었고 예전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돌아오고 있지만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구원 때문이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다. 믿으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멘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인간이시오 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고 영생과 자녀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고 하면 과거를 단절하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이룬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보여달라. 그러면 제가 매번 얘기하는 거,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보라. 내가 바로 그 증거다. 여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이스라엘을 보라. 그리고 대한민국을 보라. 결코 세워질 수 없는,
결코 2000여 년 만에 2400년 만에 나라가 세워지고 식민 지배에 있던 대한민국이 세워져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이 되을 수 있었던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께 행하신 일을 보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힘을 내야 될 이유, 나라와 민족이 지금 엄청난 위기 아닙니까? 입에 다 담을 수 없는, 그러나 지금 속속들이 하나님께 행하신 일들이 이제 다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을 보지 못해요. 진실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점점 어린아이들, 심지어 중학생, 고등학생들 막 이런 아이들이 실제 사실을 보면서 지금 이 나라가 어떤 형국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또 교회로, 하나님께로 또한 이렇게 또 옳은 길로 돌아오는 사람이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빛을 계속 비출 때 반드시 열매를 맺어 이 땅이 열방 선교 감당하는, 복음으로 통일한국을 이루어서 열방 선교 감당하는 일이 그때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 선교의 주역이 바로 이렇게 앞에 앉은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어린아이들 잘 모르지만 여러분 나중에 보십시오. 이 아이들이 제가 한번 데리고 나가고 그 하나님에 대한 선교에 대한 마음이 부어진 자들에게 제가 가라고 하지 않아도, 목사님 제가 가고 싶은데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애가 분명히 나올 줄 믿습니다. 저만 보내지 말고 우리 엄마 아빠랑 같이 파송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런 일이 우리 예림이에게,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보세요. 나중에는요, 여러분 예전에 대학생들은요, 제가 이제 대학생 때 막 헌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제가 요즘 우리 학교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은요, 작은 것에도 쉽게 막 마음이 확 바뀌어요. 감성이 너무나 풍부하니까 막 힘들다가도, 우리 지금 예림이 같은 경우에도 막 힘들다가도 내가 젤이 이러면 막 얼굴이 확 밝아지면서 예림이가 평상시에는 막 천천히 가다가, 제가 원래 천천히 가는 애가 아니에요. 지난번에 한번 마라탕 가는데 제일 앞장서 가지고 얼마나 몸이 깃털처럼 가벼운지 막 통통거리면서 막 가는데, 아, 그렇구나, 이 세대가 그렇구나. 우리 10대들이요 이렇게 막 풍부해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막 기름을 부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여러분 북한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우리 중학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농담 같지만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은 진짜예요. 얘네들 안에 하나님 성령이 딱 부어주시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타려면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늦게 막 이렇게 천천히, 얘네들 안 그래요. 젤이 이렇게 확 타오르는 것처럼 복음이 확 들어가면 그 어떤 사람보다 그냥 물불 안 가리고 앞에 앞장서 나갈 하나님의 세대가 지금 훈련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 힘내십시다. 이럴수록 더 힘내고 같이 모여서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반전의 날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루살렘아, 함께 합시다. 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시는 능력으로, 주가 주시는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시간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죄와 어둠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과 자신과 교회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오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빛을 계속하여 비추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지어다. 우리 주여 한번 외쳐 동서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반전의 날을 위하여서 우리를 준비시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반전의 날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을 비추게 하소서.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말씀으로 충만, 성령께 순종함으로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과 말씀의 빛을 비추며 기도의 빛을 비춰 이 땅의 아버지 대한민국이 열방을 비추는 횃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횃불로 타오를지어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열방의 횃불이 될지어다. 통일한국이 열방의 횃불이 되도록 복음의 빛을 비추는 열방 선교 감당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들의 날을 위하여서 교회를 예비하신 줄 믿나이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루살렘아, 그가 너의 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그가 구름으로, 할렐루야, 그가 구름으로 하늘 그날을 위하여서 우리를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예하신 그가 구름으로, 할렐루야,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신 분이 바로 우리임을 믿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 임재 앞에 경배, 그 임재 앞에 경배, 그 임재 앞에 경배, 그 임재 앞에, 그 임재 앞에 경배.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전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가신 것처럼 하나님 이 땅의 구원과 회복과 교제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시고 또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성전이 회복된 자들이 기도하며 빛을 비추며 복음의 빛을 비출 때 하나님이 이웃과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과 북한과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돌아올 줄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열방 선교 감당하는 통일한 곳 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힘을 내게 하시고 빛을 비추는 이 사역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마지막 송년주일에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가 드린 이 물질과 예물과 우리의 몸과 마음 받아 주셔서 주의 나라 위하여서 복음 통일 위하여서 다음 세대의 회복을 위하여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계속 받아들이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빛을 만방에 선포하기를 결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